나오죠. 예수님은 이제 8장에서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을 앞에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제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되라.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살아납니까? 즉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 가운데 죽는 자와 주님 안에 살아나는 자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제 2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을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두 개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앞에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슷한 말 같으면서 다른 말이에요. 어디서 났고 어디가 아래서 난 거죠? 하얀색이 노란색이에요. 예? 하얀색이죠.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이렇게 아래에서 났고 또 어디에 속하였다?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반대로 이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에서 났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할까요? 물론 우리는 땅을 딛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고별 기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에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고. 그러면 아래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 이걸 우리가 그 사건 시간으로 따지면 위에서 난다는 말은 어떻게 나?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얘기하는 거듭남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위에서 난다, 아래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근데 이러한 차이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아버지는 누구죠? 자, 하나님께 속하고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자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귀. 그렇죠? 여기 써있어. 전 이 구절을 보고 요즘 아주 고민이 돼요. 지금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고민이 돼 죽겠어요. 지금 44절이죠. 8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8장 44절의 말씀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하죠.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뿐 아니라 누구라 얘기하죠?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이면 아브라함같이 행했을 것이요. 그런데 너희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도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저는 이 구절을 좀 계속 묵상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도 좀 그 세상에 좀 속해 살아도 좀 적당히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속해 살고 땅에 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장경덕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설교가 이제 옆에 들으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장경덕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천국까지도 못할 사람을 속삭여가지고 너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정도 하면 돼.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는 사람을 닦아가지고 야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정도면 돼. 욕심대로 살면 돼. 끝없이 우리에게 거짓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 마귀다.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천국까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제가 좀 계속 보면,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신앙은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점점 어려운 것이다. 왜 더 어려우냐 하면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인데 마귀보다는 욕심이 가득하고.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2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찬다? 욕심이 가득 찬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욕심 대신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 차이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마귀가,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보세요. 정말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마귀,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요? 다 비꼬아서 들을까요? 다르게 들어요. 예수님은 복받아라. 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너의 마음을 버리라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뭐 받아라? 복받아라에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복받아라. 자, 여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욕심 대신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냐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된다고요? 말씀이. 왜요? 자, 보세요. 31절, 32절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그럼 너희가 무엇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돼. 자유로운 영혼. 어디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죄, 마귀, 또 뭐죠? 구체로 얘기하면 욕심. 그럼 욕심을 이렇게 바꿔봐야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말씀드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오늘날 욕심은 뭐죠? 오늘날 욕심은 뭐죠? 이거 아닙니까? 욕심의 실체가 뭐예요? 돈, 재물이죠. 만몬이죠. 말씀의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많을까요? 욕심대로 행하는 삶이 많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걸 읽을 생각해요. 재물 만몬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많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을까요? 분명하죠? 극명하죠? 하나님이 나를 많이 변화시킬까? 재물이 나를 많이 변화시킬까? 답은 뭐죠? 재물이에요. 정말입니다. 남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물질 문제가 딱 오니까 사람이 확 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그런 경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없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그 분이 나무, 식모기를, 얼마 전에 식모기를 맞으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식목일에 이제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나무 한 그루가 이 세상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될까요? 나무 한 그루가. 그분이 나무도 나무 나름이겠죠. 도시 숲에 있는 나무를 계산해 봤더니 나무 한 그루가 50년을 자란 후에 그 한 그루가 산소 3,400만 원, 물 3,900만 원, 오염물질 제거에 6,700만 원의 효과가 있대요. 50년 동안 나무를 해오르면 나무 한 그루가.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50년 동안 자라면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도시의 효과를 내준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밤새 그 나무가 그 더러운 공기들을 다 산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작용들을 다 계산하면 1억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50년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나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든 이 지구를 위해서 뭘 했는가? 나무 한 그루만도 못하게 내가 살지 않았느냐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이 과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나무 한 그루보다 지구 생명을 살리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말살해가는 인간인 내가 어떤 근거로 이 나무 한 그루보다 우월한 존재요 고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욕심의 시대다. 그래야 우리 장로님, 최 권사님 어렸을 때 욕심이 요즘처럼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도 요즘처럼 욕심이 많았어요? 요즘은 욕심의 시대입니다. 욕심의 시대. 요즘 안철수 씨가 그렇죠. 기득권 계층, 탐욕에 가득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요즘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무엇에 이끌려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숙제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존재라면, 그리고 내가 말씀에 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무엇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 무엇이 되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이기적이다. 예수님은 이타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타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이다. 이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기적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더 이기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딸들이 저한테 늘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문암교회라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서울의 도시의 부목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은 순수한 목회를 내가 지향하게 됐다 하면서 가능한 소비를 줄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휴대폰들이 그때 한참 유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을 안 샀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난 휴대폰 안 사. 왜냐면 휴대폰으로 사용되는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내가 도울 거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처음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휴대폰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찾을 때 안 되니까 그때부터 휴대폰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제가 조금 소비를 더 하려고 그러면 늘 그때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욕심을 지우고 무엇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놔두질 않아요. 그렇죠? 광고, TV 광고를 보면, 뭘 보면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엄청난 것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야. 그거 안 가지면 탈락자가 되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어디에 속하려고 그래? 어디에 속하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더욱더 세상에 속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부활주일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욕심을 따라가던 나 대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반성하며, 반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만 끝나는, 진정한 회개, 쉬고 나의 삶의 변화를, 그 변화의 방법을 찾아서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쉬우고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구에게 속한 자? 어디서 난 자? 어디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